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장 9절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는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과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이제 오늘은 본문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을 또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은 종말론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예언하는 말씀이 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아주 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아주 최종말의 거대한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거기 들어가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고 고난받는 교회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조아님들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21장 9절로부터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가 지향해온 최종의 종착지,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후 종말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이전에 대혼란, 그 다음에 재림 이후에 백부자 심판, 그 다음에 신천지지의 도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 재림 이전에 말세 대환란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3대 7중 재앙을 갖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 바빌론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못으로 던져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19에서 22장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 구속사의 주관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멸망이 뭐냐면은 반기독적인 세계 세속적인 세속 문명을 심판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장 20장의 묵시는 뭐냐면 붉은 용 사탄과 짐승들을 포함한 모든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 사건이 바로 19장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21장 22장은 이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9절로 27절 말씀, 이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첫 번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죠. 2절에서 말씀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그랬어요. 그걸 말씀 보면은
마지막 대접재앙 때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세마포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19장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 이게 바로 신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으니까 신부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이 예복을 입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예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바로 이 예복이에요. 우리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예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이 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신부예요.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그러니까 복 있는 자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예복을 입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죠. 내가 막 완전하고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도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다 지키고 양심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퍼펙트하게 완벽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못 들어가요. 아무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속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그 피로 만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싹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예요. 오늘 본문 나오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어린 양의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예요. 우리가 성도란 말은 이미 신부단장을 해가지고 예수님만으로 들어간 자가 바로 그 신부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무형교의 회원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옷을 입은 성도는요 이미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성전이 있어요. 나는 성전을 우리가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형교의 회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다가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고 영화가 완성돼가지고 태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한 상속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말하는 거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회원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한 상속자란 말은 뭔 말이냐면 같은 상속자 그 말이잖아요. 공동 상속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천사는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올라가서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너야. 이게 바로 너의 정체성이야. 네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는 곳이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그냥 온통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성의 빛이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그 성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그 성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서 비추는 빛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빛, 영광의 광채인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런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광등 빛이나 햇빛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의 빛이 새 예루살렘 성 곳곳에 아니 비치는 곳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거룩한 빛이 온성에 비치니까
요한은 이걸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귀한 보석 같고 벽국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이 표현보다도 이 표현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환경이 아마 요한의 눈에 보였을 것인데 아마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의 빛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극히라는 그 최상급을 썼어요. 지극히라는 것은 뭐냐면 최상급이에요. 그 빛이 얼마나 귀하고 밝은지 말이나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다.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 지극히라고 하는 최상급을 써가지고 표현한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천국에서 비추는 빛이 바로 그 빛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거예요.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비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상수자가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제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둡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죄악과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문제를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영광의 광채가 비추가지고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죄악과 싸우면서 어둡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거기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살아요. 믿음 생활 하려고 살아요. 믿음 생활 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갖다 발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때는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대표하는 그냥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이 땅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약점과 허물 투성에 있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내 약점과 허물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통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거기는요. 내 약점이 다 사라지는 곳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거하는 곳이 바로 영원한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완전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왜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냐? 영원한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온전히 닮은 완전한 인격적 존재를 가지고 완성된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바로 영화의 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화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썩지 않고 모든 약점이 다 허물어지고 약점과 허물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변화받은 새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 말이죠.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다고 그랬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13절도요.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이렇게 12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 걸 봤어요. 성곽이란 말은 성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수에 11을 곱하니까 144죠. 완전히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래 우리는 144규빗이라는 얘기를 하다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의 높이가 너무나도 완전한 성벽이다. 그래 갖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4규빗이란 말은 그 성전의 높이가 외부로부터 악한 것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만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보호받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높아서 허락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144규빗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지옥에 버려진 자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못 들어와요. 거기는. 여기는 144규빗이기 때문에, 규빗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벽이 크고 높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완벽하고 견고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완성도가 높은 완벽한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전혀 침투할 수가 없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럴 수가 없다.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거기에 누구만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문이 있는데 그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위험하거나 불안전할 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침략을 당할 수가 있거나 악한 자들에게 노출을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견고하게 지어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악한 세력으로부터 견고하게 지어지기, 보호받기 위해서 견고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완전하고 평강이 있고 영생봉당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성곽을 얘기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충분하고 충분하다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 임재를 갖다 최대한 느끼면서 완벽하게 누리면서 사는 곳. 그래서 성곽이 144규빗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요. 누가 침범할 위험을 갖다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완전한 곳이 천국이다.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또 새 예루살렘 성곽 사이에서 동서남북에 3개씩 총 12개의 문이 12문이 있는 것을 봤죠. 성문이 3개씩, 3이 완전수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12개가 있죠. 그 다음 4는 동서남북, 전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이 신부 단장을 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면 거길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은 안전하게 자유롭게 제한이 없고 방해를 받지 않고 통행이 가능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이게 천국은 통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완벽하게 보호하고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통제를 받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이렇게 완벽하고 견고한 12문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아내들, 어린 양의 아내들만이 그걸 갖다가 자유롭게 아무 제한 없이 이게 통행이 가능한 것이다. 통제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천국은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만약에 통제가 있고 천국에서 만약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우리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유로운 것이고 너무나도 안전한 것이고 너무나도 이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이미 어디에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이미 이제. 그래서 12천사가 그 성문에 있는 목적이 뭐냐? 천국에서 천사는 뭐 하는 곳이죠? 천사의 직분이요?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한 사후세 된 우리들 갖다가 시중 들고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천사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행하는 모든 자들을 수종 들기 위해서 그 12문에 천사들이 서 있었다,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국은요. 이미 약한 자들은 이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는 악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의 의무는 뭐냐면 수종 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12문에서 그 천사들이 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모든 통행이나 모든 것들 갖다가 그들이 우리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수종든 자들이 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에요. 닫혀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성문에는 뭐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지파의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문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자의 총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자유롭게 통행하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총수. 14만 4천. 문도 12개고, 천사도 12이고, 높이도 12이고, 문의 이름도 12지파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예, 빈틈이 없는 그런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위한 도시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12기초석까지 있어요. 또, 14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성곽에는 뭐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학과 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성곽, 이 성, 이란 거기에 그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 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와 신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바로 그 예루살렘 문을 갖다 출입한다. 그 뭐 자유롭게 통제 없이. 근데 거기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수종들더라. 아멘. 그래서 기초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마 그 반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반석에,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건축의 핵심 뭐예요? 기초석이 없으면 경관성이 될 수가 없죠. 이 기초석이 바로 건축의 중심이잖아요. 건축을 갖다 세우려면은 이 기초석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탱하고 있는 반석, 이것이 바로 기초석인데 그 기초석의 수가 12이에요. 완벽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구원받은 자의 총수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에 대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의 진리가 오늘 본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기록된 12기초석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12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과 병행되어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은요, 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와 신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 이 총수,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 이런 자들만 들어가는 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고, 무용교회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곳이에요. 악이 없어요.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영생 복락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제 주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나 긴장 가운데서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이겨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회원으로서, 무용교회 회원으로서,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이 없는 그곳을, 죄와 사망이 없는 곳, 우리는 그곳의 회원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냥 다 무시하고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의 회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 성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루살렘 성의 주인,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서 거기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환난과 공포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만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없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